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도 아브라함이 겪은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난 것,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받게 된 것, 또한 블레셋의 반대를 경험한 것,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 하나님이 나타나 축복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 등 이런 것은 이삭의 행적을 기록한 창세기 26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비록 적은 분량을 기록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동일한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며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주연과 조연은 대사의 분량으로 주로 평가됩니다. 세상의 주연도 보여지는 자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대사의 분량이나 직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달랑 3절에만 등장하는 아벨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 그의 이름과 활동이 기억되고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의 중요도를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의하여 평가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삭이 머물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에서는 흉년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12절에서는 순종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우리는 주로 믿을 만한 것만 믿고 혹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 오는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세상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삭의 축복에 대하여 14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기록하며 16절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 신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수확이 나는 땅도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언제든 떠나야 할 곳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종종 현실에 미련이 남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어진 100배의 축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랄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반복하여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 먼저 그는 18절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 때에 샘물이 솟아났는데 관리하지 않고 블레셋이 메꾸면서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빨리 제거하지 않게 되자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 생각에 쓰레기들을 넣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다른 쓰레기들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이삭은 18절에서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온갖 쓰레기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꺼내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내 생각과 삶에 메꾼 쓰레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쓰레기들을 끄집어내어야 할까요? 냄새도 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나올 때까지 청소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흉년의 땅에 머물기를 선택했을 때에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나 넘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땅도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언제든 버리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수가 우리 안에 넣은 각종 죄된 쓰레기들을 끄집어내어 버림으로 샘물이 솟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